안녕하세요. 12월 12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수백 명이 넘게 목숨을 잃어가던 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한편에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신앙의 배교를 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 담대한 믿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당시 히브리 소수민족이라고 무시받고 억압받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들이 억울함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아볼로, 누가, 실라, 브리스길라 등이 추측되지만 그 누가 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쓴 발신자뿐 아니라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아마 히브리서의 내용과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서 1장에선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2장에선 천사보다 약한 예수님을, 3장에서는 선지자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4장에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안식이 있음을,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대제사장임을,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어떻게 제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사건과 여러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은 마지막 날에 이전에도 여러 상황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을 붙드시며 정결하게 하셨듯이 내가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들리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계속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천사를 숭배하거나 예수님께서 천사 중 하나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 문화와 유대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 있다 하는 천사들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절에 바람처럼 강하고 불꽃보다 화려한 천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위와 권세, 주류 가치를 부러워하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사랑하시고 또 즐거움의 기쁨을 부어주심을 잊지 말아야 하죠.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기초를 두시고
그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합니다. 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에 속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땅의 기초도 흔들릴 것이고 하늘의 영광도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 재물과 지식, 건강과 외모 모두 낡아 없어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고 낡아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으면 어떤 원수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후손들에게 구원을 상속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장면과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을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사람, 심지어 우박이나 메뚜기, 태양과 바로를 신처럼 섬겼을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휘황찬란해 보이는 로마도 애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종 우상과 율법, 전통과 천사들까지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다시 환애굽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천사와 같은 것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람이나 권력, 재물과 명예가 결국 낡고 썩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뒤에서 늘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이시니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각종 천사나 권세 잡은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과 나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고정관념, 물질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 등이 나의 신앙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